안녕하셨습니까?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루 속히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윗 행복을 말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개인 혹은 가정별로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은 가끔 손해를 본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가끔 설교 예화에 본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입장이죠. 그래도 설교를 듣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혹 또 등장하시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던 어느 주일에 예배 중간 저의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없고 주어진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날 받아주시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4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1절씩 읽은 다음 제가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일한 자의 삭과 또 일한 것이 없지만 은혜를 따라 받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데 주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밖에 없겠어요. 이런 나에게도 상을 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죠. 아내는 남편과 함께 공동 수상자로서 상을 함께 받는 공동 수상자로서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수고한 부분을 50대 50으로 50%씩 나눠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주님 앞에서 특별히 수고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마, 당신하고 나하고 정확히 50%씩 받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주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콧노래까지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이 말한 행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이 구약의 시편에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또 요약하고 또 적용해서 다시 인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는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죠.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누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아마 다윗만큼 행복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르페 디엠이나 소확행 같은 지금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시대적인 풍조 가운데 다윗은 시편의 여러 곳에서 자기의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우선 시편 1편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이 복된 길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는 열방들이 여호와께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상의 특징 가운데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또 그는 시편 32편에서 그는 죄사함 곧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또 34편에서는 환난 가운데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34편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아주 비굴한 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아비멜렉에게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정말 구걸해야만 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때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그가 쫓겨나오게 됐죠. 그때 쓰여진 시가 34편인데 그는 아마 그와 같이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아비멜렉에게 피난했지만 거기로부터도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그의 생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뒤에 이제 시편 40편에 다시 한번 다윗의 복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됐고 그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드리는 새로운 노래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가 행복을 노래한 또 다른 것은 이제 144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한 열매와 지극히 풍성한 그 가운데서 기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은 최고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경험했고 또 그가 지어 불렀던 그 시편의 노래를 아마 떠올리면서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내용을 여기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편 32편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자기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경험적 사실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어떠한 정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 용서였습니까? 이 시편 32편은 바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또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노래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배경으로서 뒤에 시편 51편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발견된 다윗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행복하신가요? 다윗은 이 공허한 논리 그리고 관념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갇혀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행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험된 행복, 구체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이며 경험된 그러한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 다윗이라고 하는 특정 개인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사함을 받은 사람의 이 회개의 결과가 그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1편은 회개하고 있는 이 죄인의 그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의 상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절만 읽어드린다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의 구체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의 소상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은 찾아보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성공적이고 그리고 승리에 찬 삶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까지 거의 늘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주 비굴한 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또 목숨이 아주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고, 또 이유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다윗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소년 시절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이 젊은 날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시죠?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두 사람이 사자와 싸워 이긴 점에 있어서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림은 너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우는 힘의 과시처럼 보이고요. 한 사람은 절박한 구조자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힘의 과시 같은 모습이 보이시죠. 다윗은 사로잡혀 가고 있는 이 먹이가 되어서 입에 씹혀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양들을 구조해내고 있는 아주 절박한 구조자의 모습으로서 이 사자와 싸워서 이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 몇 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바로 이 장면은 다윗이 자기의 소년 시절의 경험 속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 바로 골리앗과 이 대전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삼손의 경우에 한번 보시게 되면 사사기 14장 5절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고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삼손이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모두 생략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상대해서 이긴 이 두 사람 가운데 다윗에게서 더 나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무고한 사람의 애매한 고난에 대한 견디기 힘든 시험의 시간들을 너무 훌륭하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질투에 사로잡힌 왕의 견제와 이유 없는 학대에 시달렸으나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겨서 처분하시도록 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걸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는 한두 달이 아닙니다. 10수년 동안 그는 쫓기고 쫓겼으며 숨고 또 숨어 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첩자질을 하고 시세에 편승하는 모습을 발견하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잘 인내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범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던 40년의 인내와 또 인내, 온유와 또 온유, 신뢰와 또 신뢰의 그 시간들을 보낸 것처럼 이 사람 다윗, 백성들의 목자인 다윗 역시 온유와 온유, 인내와 또 인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신뢰의 길고 긴 날들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보통 내기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영적 용사들이며 전투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이 합격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사람됨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다윗에 대한 보상은 사무엘하 7장에 최고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기록된 것인데요. 다윗의 왕권을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만족하시고 다윗을 정말 믿으시고 그에게 맡기시는 이러한 입장이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에 아주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삶에 이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중년이 되고 인간적인 성공을 다 이룬 다음에 그의 삶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괴로운 밤을 보냈을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실망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까? 예전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예전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전처럼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지켜봐 주시고 나의 모든 도움이 그분에게서 변함없이 오게 될까? 아니면 나는 이제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여기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정죄감과 죄의식과 이 수치심이 우리를 막 덮어올 때
우리 역시도 그러한 감정의 경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나와의 교제를 원치 않으실 거야. 내 음성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막 이런 감정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사로잡힌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러한 다윗에게 아주 절망적인 상태, 괴로움이 극도로 심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죄사함의 행복을 알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안과 슬픔, 근심이 멀리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03편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수많은 죄악, 말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죄악, 아주 스스로도 이 경멸스러운 그러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지 다윗은 경험했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은 바로 그러한 그의 노래이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행복, 그가 말한 행복, 그가 노래한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재현되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복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 계신지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드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그 용서가 갖는 무게와 그 자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윗의 그와 같은 행복에 대해서 이제 4장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을 남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바로 그분 또한 그와 같은 죄 사함의 기쁨,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고 저는 믿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수뇌부라고 자평했으니까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기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으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죠. 이제 시선을 다윗에게 그리고 바울에게서 우리에게로 한번 옮겨 보시죠. 로마서 4장으로 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에게는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사람 됨됨이가 아주 훌륭한 분이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 물론 다윗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서 노래하는 것은 바로 그가 경험한 죄의 삶과 용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신지를 바로 그가 경험한 경험자로서 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편은 바로 다윗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행복,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복, 그가 노래하고 있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경험했을 때 맛본 경험이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런 치욕스럽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대신 돌아가시되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감동과 감격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부끄러운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아주 수치를 느낄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동일한 경험들을 해나갑니다. 근래에 유행하는 복음 찬양 가운데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곡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참 놀라운 가사죠. 다윗은 행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아주 패역한 자식 압살롬을 마음에서 기꺼이 용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압살롬은 부모의 명을 거역한 자식이고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부모를 살해하려고 한 반인륜 범죄자였죠. 자, 이러한 범죄자는 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분이 되어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또 신명기서 2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러한 말씀들에 의하면 압살롬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얼마나 압살롬을 끔찍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정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용서를 경험한 용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의 내부를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를 받았느냐? 너희가 용서를 받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허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용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대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속죄, 또 영생을 얻기 위한 죄사함,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충만한 교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용서해야 될 그 많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상당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몇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엄위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바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이죠.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 경험하는 정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질, 우리 삶의 질에 있어 용서는 우리의 삶의 생수를 이끌어들이는 파이프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밸브를 꽉 잠가버리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용서를 베풀 때, 용서할 때, 즉 그것은 우리의 밸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의 행복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그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체험되어야 할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다윗의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나누어줘야 될 그러한 놀라운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용서로서 우리에게 체험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밸브를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풍성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 다윗의 행복, 사도 바울이 경험한 행복, 이 어떠한 행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이 용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지극하고 값진 것인지 매일의 삶에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